헬렌 켈러가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3 days to see, 3 days to see,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란 제목의 글을 아틀란틱 먼슬이라는 잡지에 오래전에 기고를 했습니다. 1933년 1월호에 게재가 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째 날에는 나를 가르쳐준 설리번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몇 시간이고 물끄러미 바라보고 싶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과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다. 둘째 날에는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싶다. 그리고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을 찾아가 온종일 보고 싶다.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보고 싶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고 싶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와 영화관에 가서 공연들을 보고 싶다.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윈도에 전열된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고 싶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나서 영원히 암흑 세계로 돌아가겠다. 이 글은 그의 리더스 다이제스트가 뽑은 미국 최고의 수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두 눈을 가지고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볼 수 있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의 두 눈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무엇을 보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왜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를 보라고 합니까? 왜 십자가에서 부끄러움과 고통을 개의치 않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까? 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보라고 합니까?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숱한 거절과 거부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교회는 예수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정말 피곤한 삶을 살았습니다. 또한 낙심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성도들도 온 나라 대한민국에 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믿는 일로 인하여 피곤하고 낙심될 때가 많습니다. 교회를 향한 비난이 있습니다. 공격이 있습니다. 오해도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이었어요. 로마가 지배할 때였습니다. 기독교는 태동기였어요. 소수였어요. 힘이 없었어요.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사회적 따돌림과 왕따를 교회가 당했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가문에서 추출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로부터 따돌림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 생활이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을까. 특히 히브리서가 기록된 1세기 후반에는 그리스도인들, 특별하게 유대교에서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이 유대 공동체로부터 심한 고난과 박해를 당했습니다. 개종을 했다고. 그리고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심한 박해와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집과 재산을 약탈당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신앙 때문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한 믿음 때문에 대중들의 조롱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무엇보다 AD 65년경에는
로마의 네로 황제의 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이들도 있습니다. 신앙을 거부하고 포기한 이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박해와 고난이 계속되자 교회 내에서도 신자들의 신앙이 무척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불신, 신앙교육의 부재, 공적 예배의 무관심과 무성의, 기도를 소홀히 하는 현상, 불건전한 교리의 유포, 그렇게 전반에 걸쳐서 신앙이 침체되는 현상이 심화되었습니다. 그렇게 히브리 독자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에 대해서 피곤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지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예수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삶이 좋아지지를 않고 더욱 삶은 힘들어지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적어도 AD 3세기까지는 그랬습니다. 급기야는 교회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교회는 산속으로 들어가야 했고 땅을 파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학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 피곤함을 느꼈다고 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을 섬기느라 지치고 예배를 드리느라 지쳤으며 기독교 교육에 지쳤고 사회에서 별난 존재로 취급받으며 다른 사람들의 수군 그림을 듣는데 지쳤고 영적 투쟁에 지쳤고 기도 생활을 유지하려고 애쓰는데 지쳤으며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지쳤다. 그들의 손은 쭉 늘어졌습니다. 그들의 무릎은 연약하여졌다. 교회 출석률은 저조하며 그들은 확신을 잃고 있었다. 그들은 어느 곳으로 갈 만한 에너지가 없다. 여기에서 그들을 위협하는 것은 그들이 마멸되고 달가 빠져서 밧줄 끝을 놓고 표류할지 모른다는 것이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 치열하게 따라가는 일에 지쳐서 공동체를 떠나고 믿음을 배반하고 혼자 유유자적하게 살까 하고 있었다. 오늘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가나안 교회 성도들이 300만이나 된다고 하죠. 이런 회의적인 분위기가, 침체된 분위기가 당시 교회를 뒤덮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수 믿는 것과 교회 생활에 지치고 피곤한 이들, 또 이와 같은 침체된 위기에 처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신앙으로 권고하고 새 힘과 생명을 불어넣기 위하여 히브리서가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히브리서 기자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것이 바로 피곤한 심령이, 그것이 바로 지쳐가는 심령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회의 가운데 빠져 머뭇거리고 있는 심령이, 그것이 바로 영적 침체로 인하여 허우적대고 있는 심령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할지 망설이고 있는 심령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될 수 있는 방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평안과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회복과 구원의 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십자가에 초점을 놓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특별히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신 예수,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조롱과 배신과 그전에도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구원을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지치고 피곤할지라도, 무거운 짐을 지고 갈지라도 믿음의 눈을 들어 십자가를 볼 때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눈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한 희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외침이 울려 퍼지고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공고한 심령 속에, 갈급한 심령 속에, 피곤하고 지친 심령 속에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심령의 회복과 부흥이 십자가 안에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 다시 임하고 다시 찾아오는 줄 믿습니다. 간혹 저도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목회가 힘들다. 가정이 힘들다. 내 한 몸뚱아리 거룩하게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힘들다. 그렇게 힘들고 지칠 때가 있어요. 코로나가 1년 이상 지속되니까 날마다 교회 걱정하는 사람이 목사 아닙니까? 그것도 담임 목사 아닙니까? 이 교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감당할 수 있을까? 지치고 힘들고 어찌 아빠를 모를 때가 있어요. 정말 누군가 앞에 가서 엉엉 울고 싶을 그럴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간혹 옥상에 있는 십자가 그 밑으로 찾아가서 그곳에서 찬송도 하고 그곳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통도교회를 이끌고 가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은 어떻게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셨습니까? 최원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지고 가셨을까? 홍성기 목사님은 어떻게 이 교회를 십자가를 지고 가셨을까? 참 존경스러울 그런 마음이. 그러면서 십자가를 가만히 묵상하고 있습니다. 내가 저기에 매달려서 하나님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내가 저기에서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셨구나. 그 무거운 십자가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포기하지 않으셨구나. 그래, 나도 힘을 내야지. 나도 힘을 내야지. 그런 은혜를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저의 심령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고 나면 그 지치고 피곤한 심령, 무기력한 마음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고 샘솟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내 모든 무거운 짐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니까 얼마나 가벼운지 찬양하면서 그렇게 십자가의 자리를 떠나곤 합니다.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 중요합니다. 그것이 그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무엇을 깊이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살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거친 풍랑이 이는 밤에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빠졌습니다.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아야 하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코로나의 광풍이 심하게 오랫동안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에 우리의 두 눈을 고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는 오간되었고 지나치게 코로나 광풍에 함몰되어 가고 있지는 않는가? 무엇을 보고 생각하느냐가 신앙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곧 그 사람의 미래입니다. 무엇을 보며 살 것인지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우리는 선택을 합니다. 우리의 흔들리기 쉬운 심령을 십자가에 단단히 고정시키지 않으면 언제든지 세상의 풍파에 휘말릴 수가 있어요. 그 폭풍을 빠져 허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365일 항상 십자가에 닻에 단단히 고정을 시키고 있어야 합니다. 이세기 교부 폴리갑은 서기 155년 6월 23일 86세의 나이로 서머나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산채로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뿐입니다. 이 시간 나는 온전히 주님만 바라봅니다.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천국으로 입성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쳐다보아야 할 것, 우리의 눈이 마지막까지 고정되어 있어야 할 곳은 결국 십자가가 아닐까. 1946년 9월 20일 부산에서 고려신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고려신학교는 현 고신대학교의 전신입니다. 한상동 목사님, 박윤선 목사님, 박형영 목사님, 그리고 주남선 목사님 네 분이 주축이 되어서 고려신학교가 세워졌고 육성이 되었습니다. 고신의 뿌리는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한 성도들입니다. 특히 주남선 목사님은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적지가 된 경남 거창을 떠나지 않고 남은 성도들을 돌보면서 오직 순교의 일념으로 교회를 지키고 사수하셨습니다. 인민군들이 그를 잡아 처형하려 하였으나 그가 지닌 신앙과 그 인품 앞에 감동하여서 총을 겨누지 못하고 돌려보내었습니다. 그러다가 1951년 3월 23일 과로에 지쳐 쓰러져서 강경화로 별세하셨습니다. 고신교단에서 최고로 존경받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이 주남선 목사님이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다가 일제에 체포가 되어서 1940년 7월 16일 거창 경찰서에 구금이 되고 5년간 옥중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7일 평양 감옥에서 추록을 하셨습니다. 그에게 5년간 긴 옥중 세월, 감옥에서 어떻게 보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자가 목사님 한마디만 해주세요. 간청을 했습니다. 그때 주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생각하다 보니 세월 가는 줄 몰랐습니다. 삶이 지치고 힘드십니까? 삶이 피곤하십니까? 삶의 짜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무거운 짐으로, 무거운 자기 십자가로 인하여 삶이 버겁습니까? 낙심이 됩니까? 신앙의 회의와 영적 침체가 자주 찾아옵니까? 삶이 힘들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으세요? 다 내려놓고 싶으세요? 다 팽개쳐버리고 싶으세요? 그래서 혼자 어디론가 훌쩍 떠나고 싶습니까? 삶은 어차피 광야길입니다. 삶은 어차피 광야길이에요. 고생과 수고의 여정입니다. 고생과 수고의 여정입니다. 피하지 마세요. 피하지 마세요. 주님의 십자가 붙들고 통과하십시오. 영원한 안식처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날마다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십시오. 그 안에 해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순절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여정을 걸어가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그 길이 얼마나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셨을까? 얼마나 주님께서 주저앉고 싶으셨을까? 하지만 예수님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뒤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그 무거운 십자가를 참고 가셨습니다. 고난주간이 앞으로 한 달 남았습니다. 이 한 달 동안 우리가 뭘 보고 지내야 할까? 우리의 두 눈이 어디에, 우리의 두 눈이 누구에게 고정이 되어 있어야 할까? 초점이 어디로 맞추어져 있어야 할까? 코로나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백신에게만 고정되어 있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 세상의 염려 걱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나도 모르게 세상으로 흩어져 산만해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십자가로 모아지고 십자가로 모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십자가로 우리의 두 눈이, 우리의 심령의 눈이 고정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무너진 십자가가 다시 이번 기간을 통하여 세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동독의 가운데 충만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